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오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 많은 질고를 한 몸에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할 진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신앙의 토대에서 벗어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으며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전에 질문을 했더니 오늘은 부활의 날이다 라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 주의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을 이루셨기에 그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특별히 기념하는 예배를 부활절 예배라고 하지요. 부활절 기념 예배라고 합니다. 매주가 부활절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시기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부활절 특별 예배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가 바로 그 부활절 예배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사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예배입니다마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토대가 처음부터 온전해지지 못하여 신앙의 목적이 어긋나버리고 전도의 방법 또한 바뀌어졌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의 구원은 결국은 세상 안에서의 구원,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각이 우선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전도의 모양도,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최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믿음의 목적을 가지게 되어버리는 경향들도 많아졌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토대가 단단하지가 않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도 마치 구원이 있는 것 마냥 종교 간에 서로 상호 손을 잡고 협력하자.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타락입니다. 타락함을 말하면서도 타락의 길을 자신들이 걷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라는 이런 흐름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 예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의미가 너무나 옅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타협해도 허용되어지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떤 어떠한 종교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만일 흉내를 내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죽어도 부활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피를 흘리셔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요. 예를 들어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이 흉내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에 맞춰서 믿음이 세상에 맞춰서 가고 있고 하는데요. 절대로 믿음은 세상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아니며 의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서로 논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사렛의 목수와 같이 자라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임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 말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이야말로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람의 조상, 사람의 선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거역함으로써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겨버렸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그들이 에덴에 있었을 때에, 죄인으로서 아직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발표하신 선언이지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3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의 상징인 그 뱀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길 너는 평생 배로 다닐지어다.
또한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 흙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범죄해버리고만 사람의 육신의 몸의 소재가 흙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범죄한 사람의 운명을 단적으로 드러내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기 쉽게 짧게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은, 범죄한 사람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하에 떨어지는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 사탄의 지배하에 떨어져 버린 사람의 운명은 나면서부터 죄에서 잉태하여 사탄의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일본에서는 하루에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런데 출산을 축하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죠. 태어난 아이는 죽음을 향해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향해 시계의 시침소리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양인이건 동양인이건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의 운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운명에서 사람을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화신이라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사람을 결박했던 사탄, 사람을 결박하고 그 또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죠.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독생자 예수께서는, 성자 예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대신 사탄에게 그 발꿈치를 물리는 듯한 아픔도 또 주님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 아직 쫓겨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시죠. 사탄의 머리가 짓밟힌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짓밟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즉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지만 사탄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픔이시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와 권세를 짓밟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은 발꿈치를 물리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먼저 상처를 입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처가 피를 흘리게끔 하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의 상징으로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은 범죄한 자가 자기의 그 수치를 감싸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 허리 하의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였을 때 그것으로는 안 됨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사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속죄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사 또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사람은 이미 벌써 아담과 이브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의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의 생명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자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피는 생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피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여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즉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취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결과로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이 범한 죄를 정결함 받고 대속하여 다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구약시대 때에서는 이 제사를 명하셨지요. 그러나 동물의 피는 그 힘의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지요. 그 동물의 피는 육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동물을 취하여 피를 흘리고 사람의 죄를 대속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계명을 제사에 관련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며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 없는 피를 대신 흘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계몽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 매년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에게 합당한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범죄한 적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로서 하나님의 성자라는 신분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육신을 입고 예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피가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사실,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길, 회복하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예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짐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너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라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면 이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것을 기준,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토대가 흔들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인정하는 이 사건부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인류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바로 그 나를 그 죄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리실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처음부터 얼마나 경건해야 하며 얼마나 진짜가 되어야 할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죄가 아니죠.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과연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어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모이건 자녀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나를 위해서 죽고 찢겨지고 엉망진창이 된 육신 속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자리에 있습니까? 빨리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다면 실망을 좀 하셔야죠. 어디를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라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실망을 좀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계속 갈급해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한계를 깨달은 자 또한 세상에 실망한 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열중하기 쉬워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지 마십시오. 너 아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 했지? 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 라고 부부싸움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에는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 육신으로 담당하시고 받으셔서 고스란히 겪으시고 받으셔서 예수님의 그 상처와 피 흘림으로 인하여 사람의 모든 죄와 죄의 산물로 인한 모든 저주의 산물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으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셔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속건 제물로서 속죄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실제로 드라마나 어떤 영화가 아닌 실제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사건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으며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닌 사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것.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고등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죠.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교회조차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고 세상에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의 상식에 맞추기에 급급하며 세상 레벨에 맞춥니다. 세상의 레벨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임하셨는지를 깨닫고 인정하여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전혀 은혜가 없이 났다 라고 하는 그런 궁색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런 사랑 속에서 기다리심 속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 태어난 가정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그 가정을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싸진 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다른 종교를 서로 인정해주는 이 시점에서부터 벌써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종교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신이 없거니와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도 인정해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만들자. 분쟁 만들지 말고 이런 감각으로 서로 손 붙잡고 전도하기는커녕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 종교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독교의 양심으로서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함께 악수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열심히 합시다 하는 그 입술의 말이 사탄의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 절에 있는 스님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좋아요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라고 사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상대방의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는 안 되죠. 설령 그것으로 인해 핍박당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미움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트러블이기 때문에 미소 띄우며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그 기분을 맞춰주면서 요즘 절은 어떻습니까? 절은 수입이 짭짤합니까? 이러면서 그 절의 스님들을 그 입장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 가도 나랑 상관없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가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타락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해도 사람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불속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길을 향해 불속을 향해 전속력을 내어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는 전속력으로 그 지옥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제인가
제가 보았는데요. 어딘가에서 보았는데요. 쓰레기를 열심히 모아서는 한 군데에 모아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걸 제가 어딘가에서 보았습니다. 최근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으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악취가 취하는, 악취가 나는 더러운, 영적으로는 그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 속에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내 모습이 영적으로 어떠한지 보여주십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어떤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돼지와 같은 모습을 혹은 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그 모습이 돼지와 같으며 개와 같으며 때로는 뱀과 같으며 쥐와 같으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십사.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육의 것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영분별할 수 있게 다 보여주시는데 구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이 사건, 당신의 육신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께서 속죄물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도 없으며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유일한 구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통치자이신데 사람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볼품없이 초라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세자이신 그분은 오직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탄이 영원한 형무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잠깐 붙잡혀 있는 곳, 음부는 더럽고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음부인데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이런 곳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악명 높은 형무소는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악명 높은 형무소에 앞으로 33년 동안 붙잡혀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제일 더럽고 숨조차 쉬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악명 높은 형무소, 교도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33년 동안 붙잡혀서 복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억울하고 분할 텐데 기쁠 리가 없겠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험한 이곳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며 실제로 사람의 언어로는 목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목적으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줄 서 있다가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경험 있으십니까? 체벌 경험.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면 체벌 맞을 아이들이 순서대로 기다리고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앞에 나가면 먼저 체벌을 받습니다. 이미 체벌 끝난 아이는 아프기만 하고 끝나지만 줄 서서 그 체벌을 받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그 공포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그 공포심을 아주 잘 압니다. 연대 책임이 씌워져서 30명, 50명 한 반의 모든 학생이 선생님 앞에 다 줄 서서 자기가 맞을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맞을 것을 알면서 그 맞아야 하는 줄에 서 있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순서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께서는 그 보좌를 벗어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께서 어떠한 일을 겪으실지 아시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더위도 없으며 추위도 없는 그곳에, 그 하늘의 보좌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일본의 가장 악명 높은 형무소보다도 더 심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건대 일본의 형무소 정도는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곳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세상에 앞으로도 태어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그 얼굴을 떠올리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예수께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것을 한 10년 전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온 인류라고 통틀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감동을 하십시오. 감동을. 좀 감격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며 십자가에서 죽노라, 다 이루노라 라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이시고 채찍으로 맞으실 때 그 아픔과 고통, 또한 그 멸시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나 두꺼운 못으로 살아있는 채로 손발에 찍히시고, 여러분 치과 가보면 알 겁니다. 신경을 마취하지 않고 바로 이빨 치료를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취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취를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취를 당하신 것도 아닌데 손과 발에 이렇게 큰 못을 박히시고 그 6시간 동안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체내에 있는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체내에 물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이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 조금 문제만 터지면 금세 게을러지고 금세 도망가려 하고 금세 불평하고 금세 불만하고,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혹은 그 역사하심의 크심과 깊으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이 길을 걷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에는 맹목적으로 그 세상의 것을 취하려 하고 멸망을 향해서 오히려 열심히 집중하여 달려갑니다. 믿음 생활은 여유가 있을 때, 믿음 생활은 시간이 남을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온전한 크리스찬의 길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중에 또 휩쓸려가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나는 너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픔조차도, 신음소리조차도 삼키시고 내가 아프다,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말들을 전혀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셨지요. 오직 묵묵히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아프지 않으셔서가 아니죠.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정말로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을 그냥 삼키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기 이름을 넣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해볼까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이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겨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종교들과 손을 잡습니까? 목사님들 위선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자기도 구원받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허락하신 것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는 그런 믿음이다 보면은 하나님과 만날 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폐역의 죄로 인한 이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우리가 읽었지요. 어찌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마치 양들과 같아서 제각기입니다. 제각기. 사실 우리는 제각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피조물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죄를 담당하시게 오셨다는 겁니다. 10명 있으면 10명 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틀리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다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제각기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소망과 한 목표를 품고 한 길을 향해 달려가며 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책, 이 성경만을 의지하여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모두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제각기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혹은 100억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 50년까지 살았다 합시다.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어서 어쩌다가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가치관도 같아야 하고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미국인이니까 미국인이 이렇게 믿겠다.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이렇게 믿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민족과 문화와 언어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의 운명이 전 세계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실상은 사람도 하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오직 하나의 영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여러 많은 영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여러 많은 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지만 서로가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결과로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언어가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서로 갈라졌을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의 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있어도 하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담,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기 위해서 아담 한 명을 지으셨고 그 아담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셨을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 각자의 인생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방향, 하나의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어지는 민주주의적 그런 신앙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념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세상의 흐름과 같아져 버린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흐름이 빨라지고 십자가 후에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원점에서 서야 합니다. 원점. 모두의 생각을 다 맞춰주고 모두의 삶을 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개인마다 그 인생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양을 인정해주면은 바벨탑을 더 높이 쌓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전부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이런 바벨론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원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어찌하여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면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서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또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일에 집중하고 신앙의 색도 바래버리고 휩쓸려가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죽음으로 성취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비틀비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던 그 길. 나중에는 그것조차 어려워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걸으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이미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지요. 그 비참한 그 아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셔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은 고통스러우면 아이가 매달려도 시끄럽다 좀 저리 가라 이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그 고통이 격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금 욕하면 금세 화가 나서 맞받아치고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관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든 좋습니다. 한 100번 정도 말을 걸어보십시오. 100번 정도 말을 걸면 화내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상대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100번 해도 안 되면 1000번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해도 좋습니다. 자, 사랑한다라는 말도 좋습니다. 100번을 혹은 1000번을 하루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루에 10,000번을 거듭 되풀이해서 얘기해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당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우셔도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하셨고 하셔야 될 말씀을 모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망하신 거라 생각하여 슬퍼하여 우는 자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 길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의 기분과 생각으로 신앙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자들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든 목적을 달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그 길을 인정하여 영접하고 믿으면 그 길이 그 사람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구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여유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애초부터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자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께 연합되고 난 다음에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밥을 먹든 해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것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거리를 두고 교회에는 거리를 두고 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수단을 찾아 헤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건 먼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하며 어떠한 일이 생기면 다른 관계를 다 뒤로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져 있기 위해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를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약한 믿음을 도와주고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은요.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생각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구원받게 되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본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보다 느껴지는 어떠한 황홀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먼지가 없고 쓰레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신경의 땀구멍 하나하나조차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하며 기쁨과 행복 또한 리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도 리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막연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토대로 삼고 이 토대 위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믿음의 중심이 옮겨져 버리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토대로 삼으신다면,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말입니다. 이파리는 흔들리지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라면 바람이 불 때 아무리 이파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 많은 환란이 오면 바람에 의해 이파리가 날릴 수는 있으나 그 뿌리가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똑바로 견고하게 서서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면 사탄과 마주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 안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게 되며,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금전적인 문제나 육체적 문제, 육체 건강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나라 민족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등등 나라의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처음부터 하나부터 바르게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으며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에는 정말 각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브로치 하나 단 것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니는 걸 보면 결국 사실 돌멩이인데, 돌멩이 하나 달고는 좋다고 하고, 무슨 좋은 시계 하나 차면 그게 뭐라고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막 은근슬쩍 자랑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와 같은 것들은 숨기고 싶을 겁니다. 너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경 하나하나가 되살아나서 오직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이지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예수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신 그 목적을 오늘 깨달으셨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멱살 잡고라도 좋으니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무슨